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고 이제 홍목 목사님 나오셔서 오늘 세 종류의 십자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증거하실 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심령 가운데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가복음 5장 15장 21절부터 제가 지금 신약 성경 84페이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까지 제가 먼저 21절 있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 때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뽑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웬 제때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27절 같이 합독합니다. 강도들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볶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홍선 박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 하냐 하시면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추병기 박사님을 상당히 오랫동안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귀한 교회에 와서 오늘 함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을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시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깨달은 말씀이 우리의 사고와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능력의 말씀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십자가가 나옵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지은 십자가입니다. 세 번째는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입니다. 우리들이 이 세 종류의 십자가를 차례차례 말씀을 전할 터인데 거꾸로 두 강도가 지은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들은 행악자입니다. 강도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받고 죽는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섭리 가운데서 그 두 강도를 좌우에, 예수님 좌우에 세우셨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물론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이 강도와 같은 죄인이라는 것을 공포하기 위해서 그랬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인간적인 관계를 역으로 이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두 강도는 어떤 의미에서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인간을 대표하기 때문입니다. 왜 그들이 인간을 대표합니까? 한 강도는 예수를 거부하고 죽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 말씀대로 심판을 받고 지옥으로 던져졌습니다. 또 한 강도는 비록 일생을 그렇게 행악을 하면서 살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제 그 두 강도가 자기들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했습니다. 뭐라고 비방했냐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일생 동안 물질만 위해서 산 사람입니다. 마지막 순간에도 죽음 직전에도 물질을 위해서 얘기했습니다. 그는 내 육체를 살려달라. 예수님이 당신이 정말 그분이라면, 메시아라면 당신도 십자가에서 뛰어내리고 그리고 나도 살려내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 인간이요, 마지막 죽기 전에 하는 말은 참으로 그 인생을 요약하는 중요한 말입니다. 그 강도의 인생은 그렇게 요약됐습니다. 나를 살려달라. 그런 육체를 위해서 인생을 살았지만 육체의 구원을 위해서 소리치다가 거부당했고 죽었고 그리고 심판받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강도는 달랐습니다. 그 강도는 뭐라고 그랬냐면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이 강도는 죽음 직전에 두 가지를 고백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강도는 인생을 물질을 위해서 살았지만 죽음 직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제가 이제 누가복음 23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했는데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네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이 두렵다는 말은 우리의 용어로 해석하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 두려움의 절정이 언제였냐면 대속죄일이었습니다. 레위기 1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성막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서기관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
여호와라는 말을 쓰기 위해서 금식하고 목욕하고 그리고 기도하고 그리고 여호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를 쓴 다음에 그 붓과 먹은 땅에 묻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한 권을 기록하기 위해서 여호와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그들은 여호와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 대신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대속죄일 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 모인 날 왜 모였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그날만 대제사장이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뭐라고 부르냐면 여호와여 라고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자기의 죄를 회개합니다. 대제사장이 그날 여호와 이름을 몇 번 부르냐면 10번 부릅니다. 여호와는 히브리 말로는 야훼입니다. 야훼. 제가 야훼로 이제 쓰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얘기합니다. 야훼라고 부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슴을 치면서 자기들이 1년 동안 지은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두렵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이 1시간쯤 지나서 대제사장이 외칩니다. 야훼! 그럼 이스라엘에서 또 가슴을 치면서 옷을 찢으면서 무릎을 꿇으면서 자기들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렇게 10번 합니다. 열은 완전을 가리키는 숫자입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를 얼마나 철저하게 회개했든지 완전히 했다는 겁니다. 10번 야훼를 대제사장이 10번 부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 회개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강도는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깊이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이 강도는요, 그렇게 행한 죄인이었지만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여, 당신이 하나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표현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오늘 하나님 나라에 가실 걸 내가 압니다. 그런데 나를 기억해 주세요. 나도 데려가 주세요. 이게 믿음의 표현입니다. 그 강도는 죽음 직전에 자기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는 죽음 직전에 구원받았습니다. 이 두 강도는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인간은 너나 할 거 없이 여기 서 있는 저나 여기 앉아 있는 여러분들이나 언젠가는 죽습니다.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인간은 없습니다. 죽음 너머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가든지 지옥 가든지. 강도는 회개하고 믿었기 때문에 천국 갔고, 또 다른 강도는 육신만을 위해다가 죽었고 지옥 갔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갈보리 위에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예수님, 한가운데 십자가 달리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했다면 나는 죽음 너머에 주님 계신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요, 천국 가느냐 지옥 가느냐는 내가 교회를 다녔느냐 안 다녔나가 기준이 아닙니다.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이 지옥 갈 겁니다. 뭐냐면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고 그분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지 않았다면 지옥 가는 겁니다. 개신교를 일으킨 마틴 루터의 얘기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는 캐톨릭 신부였습니다. 그는 성당을 열심히 다녔습니다. 그는 죄를 짓지 않냐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그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그가 신부가 된 지 9년 만에 어느 날 로마로 가서, 로마에 가면 두 성당이 있습니다. 하나는 베드로 성당이고 하나는 요한 성당입니다. 베드로 성당은 교황이 사는 곳이고 교황이 예배를 드리는 곳이고, 요한 성당에는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서 심판을 받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은 거기에 순례를 가갖고 그 요한 성당에 들어오자마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막 울면서 겨갑니다. 막 무릎에 피가 나옵니다. 그리고 계단 앞에 올라갑니다. 마틴 루터도 그렇게 했습니다. 계단에 올라가다가 피가 홍건이 고여서 고인 무릎을 꿇고 계단을 올라가다가 갑자기 한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로마서 1장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이 번개처럼 깨달아지면서 오직 믿음으로 이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으로 올라갔던 계단을 펄떡 일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걸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종교 개혁을 일으켰고, 그로 말미암아 개신교가 시작된 겁니다. 개신교의 시발점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이 강도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그리고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에서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의 피로 죄를 씻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 마음속에 영접해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이 예수님에 의해서 죄를 용서받았습니까?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속에 영접한 적이 있습니까? 만일에 그렇지 못한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오늘 제가 설교 끝나고 여러분에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십자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은 십자가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구레네 사람입니다. 구레네는 저쪽 서쪽에 리비아라는 나라에, 리비아는 옛날에 가다피가 있었던 나라입니다. 리비아라는 나라의 큰 항구 도시 구레네에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0중 8구 흑인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강도와는 다릅니다. 그는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도덕적으로 살아가다가 노력하다가 누구를 봤냐면 유대인들을 만났습니다. 유대인들이 나라를 잃고 세계 각처로 흩어져서
그들이 가는 곳마다 장사를 하고 돈을 벌고 회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 사람 시몬이 가만히 유대인들을 보니까 자기보다도 도덕이 훨씬 높아요. 서로 사랑하는 게 너무나 놀라워요. 그래서 그런 사람 시몬은 유대교에 입교를 했습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유대교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유대교에 가서 성경을 배우고 구약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뭐를 깨달았냐면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 절기는 봄의 절기, 유월절, 그 다음에 늦봄의 절기, 오순절, 그 다음에 가을의 절기, 초막절입니다. 나도 유대교에 입교했으니까 절기를 지키러 한번 예루살렘에 가자. 그래 예루살렘까지 거리가 되게 멀어요. 직선거리로 1260km입니다. 그러니까 하루에 50km를 걷는다 그러면 25일이 걸립니다. 그는 그 장거리 여행을, 그 당시에는 비행기도 없고 자동차도 없을 때입니다. 그는 몇 년 동안 여비를 마련했을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유월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을 갑니다. 낮에는 뜨거운 햇볕, 사막지대를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는 쌀쌀한 추위, 이거를 무릅쓰고 내가 절기를 지켜야지, 유월절 절기를 지켜야지, 그리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그 모든 고통을 무릅쓰고 터벅터벅 걸어갑니다. 얼마가 걸리는지 모르지만 좌우가 한 달이 더 걸렸습니다. 더 걸려서 그가 이제 대망의 예루살렘에 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도달해 보니까 사람들이 그냥 수천 명, 수만 명이 모여가지고 막 소리를 질러. 무슨 소리를 지르나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죽여라, 죽여라. 어떤 사람들은 죽이면 안 돼, 죽이면 안 돼. 도대체 뭔가 말이야. 그래서 이 브레네 사람 시몬은 궁금해서 군중을 뚫고 들어가 봤습니다. 안으로 보니까 어떤 분이 큰 십자가를 짊어지고 비틀 가고 있어요. 그리고 브레네 사람 시몬은 죄를 많이 졌구만. 그러니까 저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피투성이 돼갖고 그렇게 가는구만. 그러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때 유월절 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걸 모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보고 있으니까 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너무 힘드니까 고당 땅이 썰어집니다. 그러면 로마 군인들도 채찍질을 합니다. 그러면 또 그 억지로 일어나서 또 갑니다. 또 넘어집니다. 그 예수님은 그렇게 골고다산까지 가는 동안 7번을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로마 군인들이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까지 갈 수 없다라고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십자가를 지게 했지. 그리고 보니까 아무나 꼭 잡았는데 불행하게도 구레네 사람 시몬이 붙잡혔습니다. 그 구경하다가 쭉 붙잡혔어요. 그날은 요새 말로 말하면 재수 온 붙은 날이에요. 십자가를 억지로 졌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랬냐면 그를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었다 그랬어요. 나는 뭐라고 붙이냐면 억지로 십자가예요. 그런데 왜 이게 재수 옴부터냐고 제가 표현했냐면은 율법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는 절기를 지킬 수 없어요.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구레네 사람 시몬도 십자가를 억지로 지면서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준비하고 고통을 받으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유월절 절기를 지킬 수 없게 됐어요. 얼마나 재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구레네 사람 시몬은 유월절 절기는 지키지 못했지만 유월절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의 생애가 변화됩니다. 놀라운 역사예요. 그 생애가 변화된 걸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로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소개할 때 오늘 보니까 21절에 보니까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랬어요. 왜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거늘 그러지 않고 그 아들들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까? 그건 왜냐하면 그 아들들은 그 당시 기독교계에서 유명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지도자가 됐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레네 사람 시몬이 만난 다음에 그분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런 뛸 듯이 기뻐서 집으로 돌아가서 그 아들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리고 그 아들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고, 그리고 그들이 기독교계의 지도자가 된 겁니다. 미국의 최초의 흑인 대통령 오바마를 여러분 잘 아십니다.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니까 사람들이 야, 오바마가 어느 나라 출신이냐 다 알아보니까 케냐 출신이다. 그 조상들이. 그 아버지가 뭐 하는 사람이야? 그 아버지 누가 관심이 있어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사람들이 아버지를 추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적해 보니까 그 아버지는 케냐 사람인데 댄스 교사였다. 그 댄스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려서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바마다. 이거 우리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유명하면 아버지도 소문 같이 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알렉산더와 루포가 기독교의 지도자가 됐기 때문에, 유명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그 아버지를 소개할 때 그 아들의 이름으로 소개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변화된 걸 어떻게 아느냐. 두 번째 이유는 로마서 16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랬어요. 루포는 누구냐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로마서는 여러분이 아신 대로 바울 수도가 썼어요. 그렇죠? 바울 수도 썼는데 바울 수도가 뭐라고 그러냐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아내에게 문안하라. 바울 수도가 자기 성경을 기록하면서 이름을 기록했다면 그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인지 짐작이 갑니까? 짐작이 안 가는구나.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요. 하여튼 간에 바울이 인정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집에 돌아가서 자기 아내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아내가 예수님을 영접했고 구원받고 얼마나 많이 변했는지 바울 수도가 그분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가 내 영적 어머니다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 확실히 만났고 확실히 변화된 거 분명하죠. 그렇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요 억지로 십자가를 졌어요. 그렇죠?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누구를 축복하시냐면 그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많은 한국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내가 물어봐요. 왜 이민 오셨습니까?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왔죠. 자녀들을 열심히 공부시켜갖고 인류대학 보내고 뭐 의사 만들고 변호사 만들고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 중요하지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의사도 죽으면 지옥 가는 거고 변호사도 죽으면 지옥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고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졌기에 그 자녀들이 유명한 인사가 됐고 그 아내가 영적인 거장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시시때때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신앙생활하면서 어차피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셨냐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으면 나의 제자가 될 수 없느니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십자가를 져야 돼요. 그런데 십자가의 의미가 뭡니까? 나무로 만든 십자가를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지셨습니까? 십자가를 죄인을 위해서입니다. 그 십자가는 바로 뭐냐면 사람을 가리키는 겁니다. 우리가요, 예수를 믿고 나서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는 그들의 발을 씻겨주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을 위로하고, 이게 십자가고, 불신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게 십자가입니다.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올 수 있습니다.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 잘 아시죠? 레이건 대통령이 그 할아버지가 아일랜드 사람입니다. 그 할아버지가 미국으로 이민을 왔습니다. 그리고 자녀들 꼭 데리고 교회 갔고, 그리고 신앙을 심어줬습니다. 그 손자가 레이건 대통령입니다. 레이건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 미국의 복음적인 목사들이 800명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레이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레이건한테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당신의 구주로 영접했습니까? 그때 레이건 대통령이 뭐라고 대답했냐면, 나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요, 십자가를 져야 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오늘은 몸도 뿌듯하고 날씨도 덥고 교회 가기 싫어. 그때 여러분 십자가가 뭡니까? 교회 가야 되는 게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교회 가고 싶어 죽겠어. 그럴 땐 교회 가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사람이 없나 보다. 저는 되게 많아요.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교수 출신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어요. 교회도 가야 됩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침 6시에 일어나서 5분간 기도하고 저녁 10시에 5분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데 6시에 누가 일어나? 그냥 귀찮게 말이야. 그때 일어나서 기도하는 게 십자가야. 기도하고 싶을 땐 기도하면 되는 거야. 근데 기도하고 싶지 않을 때 기도하는 게 십자가야.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지 않아요. 그럴 때 전도하는 게 십자가예요. 여러분들이 고레네 사람이 억지로 십자가를 져갖고 그 가정이 축복받은 것처럼 여러분들도 시시때때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축복받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십자가는 예수님이 지으신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은 처형당하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본래 공회, 유대인의 공회가 있어요. 산헤드린이 있어요. 거기는 대제사장이 의장이고 그 다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과 장로들로 구성된 71명으로 구성된 공회에서 사형 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공회법에 의하면 공회는 밤에 모일 수 없어요. 그리고 공회는 어떤 사람 사형 언도를 내리기 전에 반드시 하루 금식기도 해야 돼요. 그리고 목욕 재배해야 돼요. 그리고 두렵고 떨림으로 사형을 언도해야 돼요. 그런데 이 공회원들은 예수님을 사형 언도를 하기 위해서 하루 금식기도 했나요? 안 했습니다. 모욕했나요? 안 했습니다. 급하게 모였어. 언제 모였나요? 밤에 모였어요. 자기들이 세우는 법을 다 깨뜨리면서 밤에 모여갖고 사형을 언도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사형을 집행할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남긴 것이고 빌라도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했습니다. 아침에 금요일날 6시쯤 새벽 6시쯤 예수님 로마 군인들한테 남겨줬어요. 그래서 이제 양 손에다가 밧줄을 묶었어요. 그리고 다른 밧줄 끝에 밧줄로 그 쇠기둥에다 묶었어요. 밑에다가. 그런데 그 밧줄이 짧아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예수님은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옷을 벗기고 거기다가 채찍질을 했어요. 채찍질 몇 번 하냐면 유대법에 의하면 몇 번 하냐면 39번 합니다. 만일에 40번 하면은 채찍질 한 사람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40번에 하나 감한 39번을 맞습니다. 채찍질 하자마자 등에서 피가 팍팍 튀어나옵니다. 채찍 끝에는 가지가 5개가 달려있어요. 가지마다 납이 붙어있어요. 그 채찍질 하면은 등에서 피가 툭툭 튀어나오고 가슴에 납이 탁 박혀갖고 살점이 뚝뚝 떨어져 나옵니다. 그래서 39번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골고다 상으로 가실 때 그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면류관이 필요하단 말이야.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가시로 면류관을 만들고 푹 씌웠어요. 가시가 이 머리로 그냥 이마로 푹 뺏겼어요. 왕이라면 홀이 있어야 된다. 규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갈대를 꺾어갖고 그 손에 쥐어줬습니다. 그리고 홍포를 입혔습니다. 왕은 홍포를 입으니까 그래 등에서 피가 철철철철 흐르는데 거기다 홍포를 입으니까 피하고 홍포하고 탁 달라붙었습니다. 그 군인들이 홍포를 갖기 위해서 그를 팍 집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피하고 응고가 되어 있는데 쥐익 하면서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그리고 갈대를 뺏어갖고 그 얼굴에다 때리고
얼굴에 침을 뱉고 주먹으로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십자가 골고타산에 올라서 십자가를 뉘어놓고 양손에 못을 박았습니다. 양발을 포개서 못을 박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웠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있는데 온몸이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피투성입니다. 그런 피 냄새를 맡고 곤충들이 그 얼굴에 가슴에 등에 막 달라붙었을 겁니다. 그 손이 없기 때문에 손이 이렇게 막 했기 때문에 그를 쫓아낼 수도 없습니다. 있는데 몸이 무거우니까 몸이 자꾸만 밑으로 젖습니다. 밑으로 젖어요. 그러면 기도가 막힙니다. 이거는 고정되어 있고 이렇게 내려가면 기도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못 박힌 양발에 힘을 줘갖고 숨을 쉽니다. 그리고 또 쭉 내려갑니다. 아침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12시에 3시간이 지났습니다. 근데 갑자기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해가 빛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막 두려웠습니다. 이렇게 깜깜하게. 왜 깜깜합니까? 왜 해가 빛을 잃었습니까? 하나님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순간 여러분의 죄와 나의 죄가 온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옮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심판하신 겁니다. 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3시간 동안 12시부터 3시까지 오후 3시까지 깜깜했습니다. 오후 3시가 되자 다시 해가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외치셨습니다. 다 이루었도다. 그건 무슨 말입니까? 인간의 죄값을 다 치렀다는 거예요. 끝났다는 거예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라고 하면서 운명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죽으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는 여러분과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이 강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죽으셨습니까?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그분을 전하라고 죽으셨습니다. 이 기독교의 진수입니다. 이 지구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부활하신 분은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에 십자가입니다. 이런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짊어지고 전하면서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가정에 축복받으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다 양같이 그릇 행하여 각기 지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시키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찔림은 우리의 평안을 위함이고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를 드리는 귀한 분들 가운데 혹시 그리스도의 피로 죄를 용서받지 못한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셔드리지 않은 분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그분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들이 다 눈을 감고 머리 숙인 가운데 제가 여러분에게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의 피로 죄를 용서받지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드린 적이 없습니다.
나를 위해서 한번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 분이 있다면 눈을 감으신 채로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길 바랍니다. 예, 맞습니다. 또 안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나는 죄를 용서받아야 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고 구원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분이 있다면 오른손을 높이 들었다가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손을 들은 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분들이 이 시간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손 드신 분들 마음속으로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저희 모든 죄를 예수님의 피로 씻어 주옵소서. 저희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 제 마음속에 들어와 주옵소서. 저희 남은 생애를 주님께 맡깁니다. 사랑하신 주님, 이분들이 이런 기도를 진솔하게 했다면 주님께서 저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분들 마음속에 들어가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에서 눈 감고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중에서 맞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내 가정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약속하실 분들은 내가 억지라도 시시때때로 억지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약속하실 분들은 눈 감으신 채로 그 약속의 표시로서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억지로도 십자가를 지면서 주님을 따르겠고 그 결과 주님이 주신 축복을 우리 가정에서 만끽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분이 있다면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라고 결단하실 분들은 그 자리에 조용히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로 하나님께 약속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오늘 저와 함께 그 자리에 일어나서 주님 앞에 억지로라도 십자가를 지겠다고 결단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결단을 주님께서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인을 쳐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저분들이 억지로도 십자가를 질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약속들이 저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분들을 특별히 의탁드리옵고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